시편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4절인데요. 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아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몸이 병들어서 아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 사람들조차도 다윗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중에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편 41편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꼭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은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만 해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 설교 시간 잠깐 나누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도 많고 또 몸도 아프고 두려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에 상처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품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쉽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원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원래 그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오게 하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지 은혜의 원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임대업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대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까? 오히려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거나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5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친구고 다윗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위중한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다 사랑하는 부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위중한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원수들이고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몸이 너무 아픈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수군수군 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다윗에게 문병을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병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병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으세요. 빨리 치료될 겁니다.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왕은 100살까지는 사실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6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빨리 나을 겁니다. 만수무강할 겁니다. 100살까지는 살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의 말들이 다 빈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병하여서 다윗을 위로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수군수군 대면서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절에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할 때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요,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새벽 설교 때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학교시키고 이제 학원 태워다 주려고 학교 밑에서 차를 받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이렇게 대형 세단을 운전하신 분이 이렇게 후진해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후진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더니 이제 제 앞에서 서야 되는데 안 서고 그대로 와서 쿵 이렇게 제 차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때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쿵 붙여놓고 그대로 내리시더니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아니 이거 못 보셨냐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내가 받았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가 얼만큼 부서졌는가 보게 차 좀 한번 빼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사장님, 와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차를 빼서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 됐냐고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람이 기본 도리지, 어떻게 저한테 차를 빼서 확인하라고 하십니까? 이러셨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자기는 그걸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는 나는 본 적이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못 보아서 보지 못하고 사람 치면 잘못이 없는 겁니까? 보지 못한 게 무슨 상관? 제가 여기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거기서 언성이 막 높아졌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제가 나중에 목사인 걸 알았더라면, 혹시라도 이분이 뭐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목사였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제 권리잖아요, 그거. 예, 권리잖아요. 제가 피해를 받고 제가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어쩌면 그분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거 제 권리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권리, 자기 몫을 주장하는 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운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그 최하 밑바닥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다윗은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41편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이라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요, 몸이 아플 때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인을 향하는 사랑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에 들게 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즉각적으로 다윗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병 고침을 즉각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13절을 보면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이 몸이 병들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몸이 너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있고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나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를 품어달라고, 고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기도 중에 이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그런 마음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럽고 친구들의 배신은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두렵기까지 한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분명히 이전에는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분명히 그 이전에는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는 몸이 고침받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몸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의 몸은 아픕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몸이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상의 문제든지 혹은 다른 여러 문제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곧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딱 3번 구했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족한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는 해결한 받지 못했는데 이미 다윗에게는 족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픈 몸이 고침받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려운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아도, 혹은 지금 내 앞에 재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단순히 병만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응답받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몸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또 다윗의 대적들을 이기고 왕국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왕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도, 다윗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도, 원수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형편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원수들이 다 나를 죽기 바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다윗이 몸이 아픈 중에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저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당장 회복하고 몸이 낫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 회복되어야 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다윗에게 회복되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나 사랑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문제도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